성화를 주제로 한 6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성화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성화를 주제로 나누었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화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 역시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처럼 성화는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하신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성화의 근거이자 동기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베푸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더러운 죄인에게 성화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그분의 자녀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화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부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힘입어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동기 그리고 그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은 우리의 성화의 근거이자 동기가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성화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날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생각을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을 호흡하며 살아가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성화시켜 가시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성화에 대한 첫 3시간을 통해서 성화의 근원이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화의 근거이자 동기가 되시는 성자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고 성화의 원리를 적용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쟁. 성경에는 이러한 전쟁과 관련해서 정말 풍성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귀의 3가지 시험만큼 이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기가 막힌 본문이 또 없습니다. 저는 이 3가지 시험에 각각 진리 전쟁, 마음 전쟁,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권 전쟁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 시험은 진리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은 마음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시험은 주권에 대한 것이고,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이 3가지 시험 각각 모두 진리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주권에 대한 양상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각각. 하지만 한 시험에 다른 2가지 양상보다 한 가지 양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제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진리 전쟁의 측면이 두드러집니다. 마귀는 신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리고 필요, 그리고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너의 필요는 떡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을 교묘히 왜곡하죠.
그래서 신자가 이 거듭난 본성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쫓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정당하고 마땅한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가 신자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본질에 해당합니다. 진리 전쟁. 이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번엔 그분을 30m 높이의 성전 난간 위에 세우면서 두 번째 시험을 이어갔죠. 그분에게는 성전에서 떨어져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동시에 시편 말씀대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신자들을 위기에 처하게도 하고 기회에 처하게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 전쟁이죠. 이 전쟁은 신자가 겪는 전쟁 중에 가장 지난하고 가장 어려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마귀의 시험을 일축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걸어온 마음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의 세 번째 양상으로 나아갑니다. 주권 전쟁. 이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가시면 됩니다. 뒤로.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강제로 이끌고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가 우리를 그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전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난간 위에 올려놓고 그분의 마음을 시험했죠. 이번에는 그분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죠. 무엇을 보면서 사는가가 그 사람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비유가 좋은 집이 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여주었다는 말은 단순히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것에 증거를 주다, 또 어떤 것을 가르치다라는 뉘앙스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의 증거를 보고 믿게 되거나 또 배워서 새롭게 알게 되면 단순히 보는 것 그 이상의 영향을 받게 되죠.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어떤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것의 증거를 줌으로써, 어떤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분을 변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천하만국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단순하게 세상의 왕국들입니다. 세상의 왕국들. 자,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나라들이죠. 사람의 나라들. 마귀는 예수님께 사람의 나라들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엄청난 이적을 보이시고 가르치셨으니 또 가르침하셨으니까 그럴 만도 했겠죠. 근데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마귀는 우리 신자의 삶을 타락시켜버리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이 영광받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보이는 사람의 영광에 경탄을 보내고 부러워하고 더 나아가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이 같은 사람의 영광을 보고 압도당한 나머지 두려워하는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는 매우 유명한 어떤 사람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해당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누군지 아시겠죠? 혹시 모르시나요? 예, 사울입니다. 아, 사울? 아, 골리앗. 아, 골리앗. 네, 죄송해요. 예,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자,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죠? 이를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292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거의 3m에 육박하죠. 근데 이어지는 묘사를 보면요, 그저 키만 삐죽하게 큰 게 아니에요. 체격이 엄청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했는데 이를 환산하면 약 57kg이 됩니다. 예. 그냥 사람 하나를 안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깨 사이에 이렇게 창을 맸다고 했죠. 그 창 전체가 아니라 날의 무게만 1,600세겔, 이게 7kg 정도 됩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 조선 시대 기록에 보면 그 이제 전쟁에 쓰였던, 근데 굉장히 긴 창이죠. 개인이 썼던 창이 아닌 것 같아요. 길이가 2.5m 정도 되는, 길이가 2.5m 정도 되는 창 전체의 무게가 2.5k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올림픽에서 이제 창 던지기 하잖아요. 그 남자 선수가 던지는 창의 무게가 그 최소 무게인데요, 800g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무게가 그 날 무게만 7kg, 우리 5kg짜리 아령 들어보셨잖아요. 그 쇳덩어리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근데 창 날이면 이걸 날카롭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7kg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크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 말 그대로 압도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대적할 엄두나 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만을 하니까, 사람이 이 정도 되니까 그 많은 군대가 한꺼번에 도망을 가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일 뿐인데도 그 뛰어난 영광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의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민수기 13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사람을 골라서 당신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에 정탐을 하라고 보내십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땅의 환경이 어떤지 알아보라고 하시죠. 그 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자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아낙 자손이라 함은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계속 이렇게 보고를 이어갑니다. 그 뒤에 말씀도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던 그 세상 나라의 영광을 목도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사람의 영광, 그리고 세상 나라의 영광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와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뒤에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은 흉내 낼 수도 없는 그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10번이나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된 과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영광에 압도되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눈앞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펼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귀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 9절에서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는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4장 6에서 7절에서 마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마귀의 말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나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서 마귀는 심지어 이것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천하만국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주신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 나라에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성경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 구절만 예를 들면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진실한 신자라면 여기에 어떤 이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눈에는 정말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 속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어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고 계신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는 구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는 어땠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과 유럽과 그 아프리카 일대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죠? 온갖 종류의 신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였죠. 즉 당시 세계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온갖 신들에 대한 잔인하고도 음란한 종교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도 이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로마서 5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자,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라. 그리고 21절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말씀들을 보시면 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로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은 왜 죄를 짓게 됐습니까? 뱀의 유혹, 사단의 시험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놓인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가 다 마귀 때문이라고 다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하지만 실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죄를 가져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감염시키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보시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그 단백질이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세포를 감염을 시키려면 우리의 세포에 있는 ACE2라고 부르는 그 수용체에 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딱 달라붙어야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달라붙을수록 이 감염력이 강력하다고 하는 것이죠. 돌연변이가 생겨서 계속 이것이 잘 달라붙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이 마치 사람의 영혼이라는 세포에 다가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스파이크 단백질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있는 죄된 본성,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 죄된 본성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달라붙는 ACE2, 그 수용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죄된 본성, 이것이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견지해야 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로 더럽게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오염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 1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에게 속하여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2차례에 걸쳐서 마귀를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죠. 마귀의 요구 조건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마귀가 예수님께 내게 경배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내게 절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을 다른 분이 아마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경배하다나 절하다가 같은 말인데요.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to kiss, 즉 입맞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To kiss, like a dog licking his master's hand. 입을 맞추다, 마치 개가 그 주인의 손을 핥듯이.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라. 나에게 개처럼 충성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의 이러한 요구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이런 제안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마귀는 신자를 평안한 상태에 둔 채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노련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자의 정체성부터 건드립니다. 그는 신자가 지금 얼마나 현실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비참한지를 드러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냐? 너의 그 보잘것없는 현실적인 그 필요 하나 채우지 못하는 주제에 네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도 증명해내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너의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현실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주었느냐? 그런 후에 마귀는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 신자를 압도하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허울만 좋은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나에게 절하라. 나를 섬겨라. 나의 자녀가 되어라. 그리하면 떡 한 조각에 불과한 너의 그 적은 필요만이 아니라 인간이 갈망하는,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약속입니다. 마귀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람의 영광이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 인간이 사모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욱 인간이 사모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 포함합니다. 자신의 소원과 꿈, 자녀의 건강과 행복, 소중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 돈과 명예와 성취와 진보,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힘, 이런 것만이 아니죠. 그것은 기도를 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받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신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를 거룩한 곳에 데려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파괴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약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것이어도,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다 일컬어지는 것이어도, 그것이 아무리 사람의 눈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될 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 추구한다면 그것은 곧 마귀에게 충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만큼 사모하도록 또 갈망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될 때 신자는 직접적으로 마귀에게 충성하지 않더라도 결국 마귀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의 영광을 위해, 마귀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와 죄와 사망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증거들이 천하만국의 주인이 마귀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신자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향한 충성을 요구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권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그 요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화의 성패, 우리 구원의 성패를 가르는 주권 전쟁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 중 성경에서 인용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직접 하신 유일한 한마디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입으로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힘을 다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섬기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상이라도 괜찮아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앞에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말이죠. 이미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섬기며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죄의 권세로 그분을 대적하는 사탄이냐. 이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성화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결판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속해 계십니까? 죄와 마귀의 세력에 속해 계십니까? 소율이 문답 35문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 35문 보여주실까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이다. 성화는 누구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자, 그 행위가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즉 성화는 전혀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신자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에게 그분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즉 성화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는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떡을 쫓아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든 간에 불순종으로 뛰어내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뢰하며 그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위협적이고 강대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으며 사람의 영광이 아무리 달콤하고 매혹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다만 그분을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그분의 자녀에게 드러나는 삶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사탄아 물러가라.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직 이러한 삶을 살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응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삶 속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두 가지 삶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하여 영원히 변치 않을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과 죄와 마귀의 주권 아래에 속하여 허망하게 쓰러질 사람의 영광을 쫓으며 사는 삶.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증거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께는 진실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빨리 그분께 돌아가 여러분의 죄를 아뢰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약속하신 칭의의 은혜, 양자의 은혜, 성화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그런 분의 삶은 실로 허망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헛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사람 앞에 축복과 저주를 함께 놓습니다. 덮어놓고 축복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 주권을 벗어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지만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만일 그분 안에 속해 있다는 이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게나마 발견되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세상에 이것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또 없습니다. 그분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마음껏 말씀과 기도를 통해 베푸시는 그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즐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의롭다 하여 주시는 칭의의 은혜, 자녀로 삼아주시는 양자의 은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은혜, 그 은혜를 만끽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성화의 삶 쉽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부정한 세상에서 성화는 결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포효하면서 그 이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마귀가 시험할수록, 그 환난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상으로 더 커져 갈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성화의 삶에는 마음의 할례라는 고통이 수반되지만 주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성화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탕자처럼 먼 나라까지 가셨든지 아니면 조금 가까운 곳에 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분 앞에 돌아와 여러분의 왕이신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행하십시오. 거짓의 왕인 마귀가 여러분에게 전쟁을 걸어오더라도 굴하지 말고 담담하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을 걷다가 지쳐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그분의 천사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수종들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지 다시 한번 바라보나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초라하고 작디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의 영광에 압도되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금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옵나이다. 우리의 눈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지우지 마시옵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따라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 은혜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거룩하신 당신 곁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때까지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